이렇게 쭉 얘기를 하듯이 또는 설교집이듯이 뭐 간증이듯이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뭐 끼어 들어가는 자리도 있고 또 지금 이 신약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걸 3년의 생적을 도표로도 보여주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표현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그 디자이너들이 이거를 이렇게 만들다가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거랑은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판을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판을 다시 짰어요. 다시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이 강의를 대충 했어요. 이게 이런 얘기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판을 짜서 만들었어요. 점이 있어야 읽어집니다. 이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다가 227페이지에 오면 옆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 계속 그 양쪽 가상위로 라인들이 나타나죠. 보세요. 하나하나 다 뭔가 있죠. 표시가. 어디는 뭐 화살표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제2년 중역 뭐 여기까지 뭐 어디 뭐 여기부터는 어디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표시하는 작업도 무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책을 읽고도 이해 좀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걸 이제 아이디어를 내갖고 라인을 거보자, 화살표를 해보자, 이렇게 하느라고 이거 필름을 넘겨야 되는 게 내일이라면 그 전날 5명이 돌아누워서 밤새웠어요. 제가 낮에는 이렇게 강의하고 밤에는 밤새워서 교정 보고 그러기를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책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본부장님 그러더라고요. 여지까지 책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본 책이 처음이래. 시꺼멓게 뭐 가상, 배경으로 이렇게 생장점 포인트 이런 거 처리해야 되는 거 따로 찾아내야지.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것도 따로 근거하고 그거 교정 따로 봐야지. 여러분 그냥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거 하는데. 제가 지금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칠판에 그려가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이 책을 보면서 복습을 해보세요. 이제 읽어지나. 전에 같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뭐가 양쪽에 있고 뭐 복잡하네. 이렇게 무슨 약간 무슨 뭐죠? 수련장처럼 이렇게 참고서처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어떨지 좀 힘들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어떤 책에 익숙하냐면 간증. 누가 은혜 받았다더라. 누가 병 고쳤다더라. 이런 거 읽으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거든요. 네, 그런 거 좋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속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써놔도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맨날 남의 간증만 듣고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227페이지. 자,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자, 이해가 되나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나오면서 붉은 글씨로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부터 예수님의 사생애입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왼쪽으로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은 오른쪽 227페이지에 있었던 라인이 넘어간 거예요. 다음 페이지이지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넘어가요? 229페이지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생애입니다.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탄생, 소년 때 이런 얘기들이 예수님의 사생애를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고 성경 구절들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끊어놓고 아래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진한 글씨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5제자 만나시고 가나 혼인잔치 가시고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며칠 계시는 얘기가
230페이지, 231페이지까지 설명해 놓은 거예요. 6월절 1 이전까지 사건. 제가 이거를 이름하여 뭐라 그랬어요? 짜투리 공생애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만 3년의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기 위해서 기준점으로 잡았던 첫 번째 6월절 1 그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공생이 뭐라 그랬어요? 제1년 카운트 지점이에요. 그 앞에까지는 짜투리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장소는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 말해줬던 걸 이곳에 한꺼번에 써놓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이렇게 써놓은 말이 이 강의를 안 들으신 분에게는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공간 개념에 있어서 큰 말이 될 수 있죠, 이제. 232페이지 넘어가십시오. 이것이 첫 번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며 6월절이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은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234페이지를 보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얘기까지 함으로써 유대 예루살렘 지역 사역을 끝마치는 걸로 나와 있죠. 235페이지 이제부터는 어디 사역이 시작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35페이지에 뭐라고 됐어요? 여기부터 갈릴리 사역 아직 공생의 1년 말 이런 게 다 보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일이 이런 일인데 정말 맞죠? 왕의 신하를 가나에서 고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사하셨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 뭐냐? 8개월이 생략됐다. 그런 얘기 하면서 갈릴리 사역 시작하는 얘기 본격적으로 236페이지 나오고 237페이지 238페이지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얘기 있죠? 베드로의 장모님 그런 얘기. 그리고 239페이지 가니까 그 이후 갈릴리의 사역을 그냥 갈릴리 1차 순회 전도라고 봐야 된다. 그 근거 기절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있는 일 마태를 부르심. 여기까지가 공생의 1년 마렵의 어디 사역이다? 갈릴리 사역. 4개월 정도 되겠죠. 그리고는 다시 제2년 6월절 2년 그러니까 두 번째 6월절 공생의 2년 카운트 여기가 시작하는 곳이죠. 그리고 어디 사역이에요? 예루살렘 사역. 무슨 일로 시작해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 240페이지 여기까지 공생의 2년 예루살렘 가운데쯤에 화살표가 있으면서 240페이지 왼쪽에 화살표 꼭지가 보이죠? 그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공생의 2년 어디 사역? 예루살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공생의 2년 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장소는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그 다음에는 언젠진 모르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오셔요? 갈릴리로. 그리고 나서는 12제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확정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산상수훈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240페이지 맨 아래 나와 있죠? 241페이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은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써놨으니까 이 순서대로 읽으면 되겠죠. 아 이게 요때 들어가는구나. 제가 일일이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프레임만 잡으면 되니까. 그러나 제2년 중엽이다. 242페이지 243페이지 제2년 중엽 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이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누구의 눈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눈. 242페이지 그 생장점 포인트에 보세요. 계속해서 제2년 중엽 갈릴리 사역인데 이 지점에서 꼭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눈입니다. 제가 이 눈입니다의 눈 옆에다가 이 사람 눈 그 기호를 하나 찾아서 이 디자이너에게 거기다 붙여달라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모양이 없대요. 찾다 못 찾았어요. 그냥 거기다 꼭 하나 그리고 싶었는데 눈이란 말이에요. 누구 눈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눈. 그래서 243페이지에 보니까 맨 바리새인 얘기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그런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43페이지. 그리고 244페이지 여기까지 공생의 2년 갈릴리인데 여기는 민중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세 번째 유월절 되기 전까지의 갈릴리 사역이고, 이제 제3년 어디예요? 갈릴리지만은 이때는 언제예요?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시작될 때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4페이지. 그리고 245페이지 보니까 정말 오병이어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은 전부 세 번째 유월절 이후 주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집중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거기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도 사실은 민중을 피해서 갔는데 일어난 일이고, 246페이지 다시 4,000명을 먹인 사건도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볼리가 어딘가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이방 땅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는, 특히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민중을 대상을, 갈릴리 민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든가 예루살렘의 제자들, 다른 지역, 데가볼리 지역, 변화산 이런 데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나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얘기도 나오고 변화산 사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만 데리고 다른 지역, 낯설은 지역, 사람 없는 지역 이런 데를 다니면서 세 번째 유월절 이후 활동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어디로 돌아왔냐? 갈릴리에. 246페이지 밑에 보면 다시 어디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 이후 나머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곳에 내려와 보니까 그러니까 와 보니까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고, 그 이후 어디로 오게 되냐면 갈릴리 본 동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디에 계셨어요? 다른 이방 지역, 변화산 이런 지방으로 주로 다니시다는데 드디어 어디로 들어오셔요? 갈릴리로 돌아오셔요. 247페이지 돌아와서도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 중심의 훈련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낌새를 알아챈 거예요. 무슨 낌새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겠구나. 보세요. 247페이지 화살표 보니까 여기까지 갈릴리, 특별히 북쪽 이방 땅에서 활동하셨는데 제3년 세 번째 유월절 가을경이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쯤 되는 때. 따라오시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가실 거잖아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은 육신의 몸을 입고는 오셔요? 부활하신 다음에나 오셔요? 부활하신 다음에나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초막절 중간 때쯤 10월달 한 초경인데 이때 떠나신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 다음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요 찰나의 제자들 속에는 무슨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슨 기류가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누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이 될까?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 문제가 날카롭게 대두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246페이지에도 보면 이방 땅 중심의 활동을 하다가 돌아와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때에,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 사이에 자리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때 싸웁니다. 이때도 싸우고요. 나중에 또 싸워요. 누가 크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올라가서 예수 정부가 세워지겠구나. 그래서 247페이지에는 드디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여행 준비는 몇 개월간쯤 위한 준비라 그랬어요? 6개월간쯤. 초막절 10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가 언제 돌아가셔요? 4월 달에. 그러니까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 사이에 명절이 몇 개 들어있어요? 초막절 지금 하나, 그 다음에 수전절 12월 달, 그 다음에 6월절.
그러니까 전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이때 떠나신다는 거예요. 자, 가는 길에 나타나는 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통과할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러니까 제자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불이 내려갖고 다 벌 받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때 일어나는 일이고, 가는 길에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일이 있고, 70인 전도단 파송하는 얘기가 있고, 248페이지 드디어 초막절 중간과 끝에 어디 성전에서 가르쳐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설교나 그 당시 사람들의 분위기를 어떤 관점을 갖고 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드디어 이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우선 기득권자들이 안테나가 막 쓰겠죠? 드디어 예수가 여기 나타났다. 그런 왁자지컬한 이 눈,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찍새와 짭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어디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누가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이런 모드 속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이게 248페이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그 다음 12월 달에 나타나는 수전절 전에 나는 얘기이고, 그리고는 12월 달에 수전절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249페이지. 수전절은 뭐라 그랬어요? 안티오크 4세가 BC 166년경에 마카비 전쟁으로 멸망당하죠. 그래서 165년 그 다음 해에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날을 기념해서 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수전절. 이 수전절 때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다고요? 목자와 양에 대한 설교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왜 예수님이 이때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설교하셨을까? 진정한 목자가 누굴까? 진정한 목회자가 누굴까? 진정한 이 나라 이 불쌍한 무리들의 지도자가 누구여야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설교를 읽으십시오. 이때 민중들의 주인 행세를 하고 대장 행세를 하고 리더 행세를 했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목자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셔요? 목자와 양 설교를 하면서 어떤 존재가 이 무리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 살리는 사건이 나타나요. 나사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 어디로 가신다? 베레아로 가신다 이 말이에요. 베레아 지역으로.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은 18년간 꼬부라진 여인이라든지 고창병 든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기서 고치시고, 굉장히 유명한 그 비유들, 이른 양의 비유, 은전 비유 이런 것들이 그곳에서 이제 베풀어집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그리고선 약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베레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려면 뭐를 건너야 되겠어요?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면 뭐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성경에 요단강 저편 그러면은 요단강 동쪽을 말해요. 트랜스 요르단이에요. 네, 요단강 이편, 그럼 뭐예요? 요단강 서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저편 그러면 얼른 요단강 동쪽이 생각나야 되고 베레아 지방이 생각나야 돼요. 에돔, 모압, 암몬 그랬을 때 나왔던 데 있죠? 모압 평지. 거기가 생각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에 가셨다 하는 얘기는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쯤. 참 재밌잖아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 신명기를 베풀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도 일어났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무슨 사역? 베레아 사역을 하신 장소예요. 참 재밌죠? 그곳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3개월 지나고 돌아오시는 길에 일어난 일이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6월절, 엿새전,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서는 성전에서 그 지도자들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청문회 비슷한 완전히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디스커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성전에다가 두고 막 공적인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누구신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끌어내려고 그러냐 하면은 당신은 가짜다. 당신은 가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이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공적으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주 그런 자리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멀한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포럼 하는 것처럼 이슈를 탁 들고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면은 넘어지겠지.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화요일 날이에요. 이날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우시는 거예요. 이때 베풀어진 게 뭐예요? 마지막에 인자의 때가 어떨지 예수님이 무너져 내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신 강설, 그 유명한 종말에 대한 강설이 베풀어지는 날이에요. 감람산에서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목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월절 만찬이 있고 잡히시고 철야 신문당하고 베드로는 배반하고, 그리고는 금요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의 재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밤에는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 신문당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하고 나서 체포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밤새도록 잠 못 주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잠 못 주무시다가 아침 돼서 누구에게로 넘겨진 거예요? 빌라도에게. 맨 처음에는 누가 잡아갔어요? 빌라도가 잡아갔어요. 바리새파가 잡아갔어요. 사두개와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룹이 잡아갔어요. 네. 대제사장 그룹이 잡아갔어요. 근데 대제사장 그룹이 잡아가게 된 거는 의도적인 거, 이때 잡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어떠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때 잡아가려고 계획해서 잡아갔어요. 어떤 일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잡아가게 됐어요. 제가 또 물어보니까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때 얘기를 보면은 장로들이나 이런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봐라, 민중들을 봐라. 지금 여기 나타났거든요. 이때 막 와글와글 하거든요. 민중들이 막 다 누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예수님을 막 옹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대제사장 그룹에서는 포기하는 거예요. 봐라, 민중들을 봐라, 무섭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손을 대면 민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명절에는 말자 하니라. 기억나세요? 그럼 이거는 이번 명절 6월절에 예수님 잡겠다고 계획한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안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번 명절에는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괜히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민중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6월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가롯 유다가 인포메이션을 갖고 왔어요. 예수 선생이 마지막에 예수 선생이 모여있게 될 장소가 있다. 늘 우리가 여기만 오면은 이렇게 모이는 아지트가 있다. 거기가 어디냐? 감람산 어디쯤 되는데, 한번 그분, 내가 정보를 줄 테니까 잡아가든 뭘 하든 한번 여러분이 뭘 해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 뭐 할 줄 알았어요? 예수 정부가 일어날 줄 알았죠? 그 누구도 꼼짝하지 못하고 누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특히 그 세 번째 6월절 때 오병이어 사건 때쯤 됐을 때는 예수님을 다 누구 삼고 싶다 그랬어요. 임금 삼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왜? 경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완전히 중심 혈액과 같은 거예요. 핏줄과 같은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나라의 왕으로만 세우면 진짜 문제도 없어요. 병도 고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죠.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민중들은요, 예수를요, 그 순간까지 따르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명절에 가면은 뭔가가 일어날 거라는 낌새를 알아챘기 때문에 미세스 세베대도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밤에 와서 예수님한테 뭐 했다 그랬어요? 청탁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 모두가 완전히 이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할 일은 이거다 하고 다 자리 잡고 누가 크냐 그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차다 이 말이죠. 한편 이 대제사장 그룹에서는 예수님이 명절에 나타났을 때에 이번에는 말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가룟 유다는요. 이번 명절에 예수께서 올라오셔갖고서는 예수 정부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서 바란 것은 예수 정부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셀로딘, 시몬, 열심당원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주권을 다시 차서 독립국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우리의 왕은 예수다. 예수님을 인간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백성의 누구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왕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로.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마카비 하스모니안 왕조처럼. 그런데 유다는 뭐를 느끼냐? 아니다. 예수는 분명히 혁명정부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정보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어떻게 될지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따라다니면서 예수 정부가 일어날 때 내가 뭔가 하겠다는, 이거 뭐, 이제는 나는 이건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누구에게 넘겼어요? 대제사장의 인포메이션을 흘렸어요. 거기다 그냥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어떻게 되나 보자. 붙으려면 붙어라. 넘겨버린 거예요. 뜻밖의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쥐두새도 모르게 체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민중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는데 드디어 출교 명령도 내리고 뭐 다 옛날에 나사로 사건 때문에 구리대단도 골치 아프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6월절에 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낙이 타고 막 입성을 안 하나 뭐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왕입니다. 그러면서 뭐 가지를 놓고 막 종려주일에 일요일에는 막 그러지 막 민중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예수를 막 이렇게 떠받들지. 그러니까 봐라 저 함성을 들어라. 이번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된 건데 정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성만찬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그 성만찬 할 때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밤에 한쪽에서는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이 계신 정확한 위치를 그 정보를 입수하고 밤에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로 잡혀간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적. 처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대제사장 그룹에서 체포했어요. 그럼 대제사장 그룹에서 체포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어떤 법에 의해서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의 법이에요. 유대 자치법이에요. 율법에 의한 법이에요. 그럼 율법,
사내들인 공의의 법, 이런 법에 의해서 누군가를 죽이려면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신성모독죄예요. 참남한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에게 정식으로 도전하는 죄예요. 그러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밤에 삐삐치고 핸드폰 돌리고 난리 났을 거예요. 왜?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미리 계획했던 일이에요. 가룟유다가 정보를 줬기 때문에 갑자기 안 하려고 그러다 한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날 밤에 밤새서 재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증인들을 찾아내려면은 세수하고 이빨 닦고 잠자려고 그러는 사람 불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생긴 일이거든요. 이빨 닦고 잠자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때르르 온 거예요. 누구셔? 대제사장이 부른다. 무슨 일인데? 너 그때 그 예수가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 내쫓고 그럴 때 너 그때 옆에 있었었는데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럴 때 너 그때 옆에 있었다 그랬잖아.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 너 들었지? 나 옆에 있었다. 와. 왜? 증인이 필요해야 돼, 증인이. 그래서 불려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정황을 보라고요. 밤에 갑자기 불려갔습니다, 분명히. 이번 명절에는 말자,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불려가서 증인으로 나서서 하는 거예요. 아, 사내들인 공의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성전을 모독한 거야.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아, 이런 말을 했다. 아, 그거는 사람을 유대법에 의해서 죽일 만한 특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자료들을 정리해가지고 안을 만들었거든요. 사형시킬 안을 다 타입 쳐갖고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서 내 나라가 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내가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때 너희들이 뭐 다 그걸 보겠다 이런 말 하니까 아이 증거도 필요 없다. 증거도 뭐 무슨 3일 만에 헐어라 이런 증거보다 더 좋은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왕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천사들과 함께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그걸 다 보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이상 더 좋은 증거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그 말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려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각본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어디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나무에 매달린 자, 저주받은 자. 그 예언과 함께 또 시편 22편에 나오는 수족이 찔리는 장면.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요일 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의 법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돌에 맞아 돌아가시게 될 정도까지 재판을 했더니 훤하게 동이 밝아 올 정도로 밤이 지난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에 그때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진급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누구냐? 지금 우리가 이 사내들인 공의법으로 예수를 죽이면 민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 로마 사람들 손에 의해서 죽이자. 이야, 그 아이디어.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증인 찾고요. 성전 모독죄까지 걸어갔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까지 진행을 했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우회한 거예요. 다른 길로. 어떻게? 로마 사람의 법에 의해서 죽이자. 사내들인 공의의 법에서 죽이지 말고 로마법에 의해서 죽이자. 이렇게 다시 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죽이려면 누구를 모독하는 죄를 걸어야 돼요? 황제를 모독하는 죄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냐? 아, 예수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잖아. 이야, 그거 참 좋은 증거다. 이젠 끝이다. 끝. 그리고서 다시 이제까지 했던 거 다 지우고 다시 치는 거예요. 로마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기 때문에 황제 모독죄로 구테타증 범죄.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니. 진짜 왕은 누군데? 가이사인데. 진짜 왕은 황제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냐? 이거는 뭐예요? 반란죄다. 그러므로 로마법으로 처형해서 사형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시 두 번째 안이 결정된 거예요. 두 번째 안이.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죽게 만든 죄의 제목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사복음서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는 누구냐? 예수 그는 누구냐? 이것이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야 할 안경이라 그랬는데 지금 계속 이거를 읽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예수를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으며 또 바디메오는 누구라 그랬으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를 누구라 그랬으며 결국 보니까 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 질문을 이슈로 삼고 있죠. 끝에 가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정체성 문제가 끝까지 달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가 누구냐? 예수님 당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유대인의 뭐래요? 왕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출민수 사사망 할 때 유대인의 왕, 유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흐름을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이제까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군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만큼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패에 붙인 이름이에요. 뭐예요? 유대인의 왕.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짝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인데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나서 힘도 없이 맥도 없이 십자가에 처형돼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 거가 이 나라의 마지막이겠냐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분은 다시 죽음에서 어떻게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죄의 결과인 이 딜레마에서부터 다시 뭐 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죽음에게 매여 있을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며 이분을 통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며 하는 그런 인간의 궁극적인 딜레마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 영생이라는 개념, 그래 구원이라는 개념, 인간이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죽으셨다가 실제로 살아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당신 스스로 해내심으로써 이분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열쇠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이, 이거 자체가, 처형 자체가 실패인 것 같지만 이게 실패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구원이요 승리였다.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갑자기 생긴 일인가 했더니 창출민수 사사망부터 흘러내려오면서 계속 이 원리가 들어있었구나.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클라이막스구나. 이게 실제 실체구나. 이제까진 그림자였는데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해석한 거예요. 예수 사건을 해석해낸 거예요. 구약과 연결시키면서. 비로소 말씀을 갖고 예수 사건을 해석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속이었다. 예수의 처형은 힘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제물로서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의 궁극적인 딜레마를 딛고 승리함으로써 인간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았던 죽음이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되게 했구나.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람을 구원하는 핵심이구나. 이걸 깨닫고 요한은 요한대로,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예수 사건에 대한 교리를 나름대로 깨달은 거를 썼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조차 예수 사건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닥트린이 된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런 것들을 다 써놓고 그 이후 우리들에게까지도 읽을 수 있게 해놓은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의 처형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는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왕이다. 예수 그는 누구냐? 라고 하는 출발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 그래서 돌아가신 일이 곧 나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을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은 그거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심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심판과 뭐가 동시에 있어요? 구원이. 예언서가 하는 말이 뭐냐? 성경 전체의 패턴이 뭐냐?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누가 심판받는 사람이며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냐는 예수의 정체성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를 종교적인 사기꾼이나 아니면 미쳐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참 깊은 진리죠. 기독교의 진리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재판이 빌라도 재판이 이제 시작돼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 그룹들, 이 그룹들은 많은 숫자겠어요? 적은 숫자겠어요? 적은 숫자겠죠? 일부겠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전체겠어요? 일부겠죠. 그럼 이게 사내들인 공의회법으로만 하더라도 적법한 거겠어요? 날치기 재판이겠어요? 날치기 재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이 시대의 유명한 재판인데 날치기 재판의 전형이에요, 이게. 그 날치기 재판에는 유명한 재판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화론 때문에 나타나는 원숭이 재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다 가짜 재판, 잘못한 재판이에요. 예수님의 재판은 무슨 재판이었다? 날치기 재판이었던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법에만 의하더라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법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해갖고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 법을 무슨 법으로? 로마법으로 죽이게 하려고 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드디어 날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밝았다 그랬어요. 밤새면서 그거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침 일찍이 됐어요. 그러면 이 그룹들이 이 예수님을 밤새 신문하고 했던 이 그룹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빌라도 재판장으로 갔어요. 빌라도 앞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볼 때 죽일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곤란하니까 누구에게로 보내? 누구에게? 헤롯.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어디 분봉왕? 갈릴리 분봉왕. 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그랬더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야?
잘됐다. 골치 아픈데 갈릴리 분봉왕한테로 보내자. 나는 예루살렘 총독이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또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마침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러니까 무슨 오피스라 그럴까? 무슨 자기 영체는 갈릴리 쪽에 있었었는데, 또는 가이사랴 쪽에도 있었었는데, 예루살렘 6월절이기 때문에 성 안에 이렇게 분점 같은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6월절이니까는 온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지. 아니면 갈릴리까지 헤롯 있는 데까지 가려면 시간 보통 많이 걸리는 거 아니죠.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묘기대행 좀 보고 싶었어요. 이적 행하는 거 막 보고 싶어갖고 조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어떻게 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해요. 거기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셔. 한마디도 상대가 돼야 말을 하니까 아예 말도 안 해요. 뭐 좀 이렇게 요술 피우는 것 같은 거, 이적 행하는 거 좀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니까 얼마나 웃기는 수준이에요. 생각만 해도 웃기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에이, 재미없다. 다시 누구에게 보냈어요?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왔을 때 빌라도 앞에서 이 예수를 고소한 사람들 누구예요? 원고가 누구예요 지금? 대제사장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몇몇 똘똘 뭉쳐있는 사람일 거야 아마. 갑자기 생긴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빌라도에게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예수를 죽여라. 왜?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 아무리 해도 빌라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당신 고발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손을 씻는 거예요. 좋다. 이것은 다 니네 책임이다. 난 모른다 이제. 그리고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누구하고를 선택하라 그래요. 바라바와 예수님을. 이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둘을 놓고 차라리 한 사람 골라라. 하나 구제해주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놓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영화를 찍을 때 그리고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이거는 분명히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이렇게 저희 목사님하고도 얘기해보고 그랬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재판하게 된 이 대제사장 그룹 그리고 그 이후에 빌라도 이 두 그룹 사이에 일어난 일은 목요일 밤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이번 명절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갑자기 생긴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출현하면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예수님을 체포해다가 따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하고 그러다가 그럼 밤이니까 다 오피스 아워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근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업무 이외의 시간에 지금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다른 사람들은 가서 잠자고 있겠죠. 이때는. 근데 밤을 새가면서 지금 재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일부가. 그러다가 새벽녘에 가서는 누구에게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당신이 처형하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그럼 한 사람 더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바라바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영화에 보면 막 군중이 시커멓게 몰려갖고 바라바 그러잖아요. 난 그게 틀린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군중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잠자다 말고 나와가지고 바라봐요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고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영화 만들 때. 이거는 갑자기 생긴 일입니다. 일부의 사람이 벼락으로 날치기로 예수님을 지두세대 모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역시 민중 때문에 걸리니까 누구에게로? 빌라도에게로 넘겨서 빌라도가 죽이는 것처럼 하려고 그랬었기 때문에 바라봐요 바라봐요 한 사람은 그 전날 밤새워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일단의 사람이지 결코 민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이 빌라도의 그 관저에 가갖고 문 두들기고 빨리 빌라도 나와라 그래갖고 지금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나온 건데 그 민중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도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며칠 전만 해도 주일날 막 그거 깔았잖아요. 그거 뭐예요? 옷 같은 거 벗어서 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이 무슨 요일이냐면 목요일 밤 지나 금요일 아침이거든요. 그럼 며칠 사이잖아요. 그럼 민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다가 며칠 사이에 왜 괜히 마음이 바뀌어요? 난 그런 것도 다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민중은 민중대로 아직은 누구를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신 거거든요. 가끔 수전절과 초막절 때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설교하시고는 그 다음에 어디 가셨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마지막 3개월은 베레아에 계셨다가 오셨어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다는 것은 그래도 대부분의 평범한 민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갈 때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랬는데 뒤쪽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봐라 민중들은 저 사람 편이다 이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라봐요 밤에 잠자다 말고 와가지고 괜히 그 전날은 옷 깔아주고 그러다가 바라봐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재판은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결국은 그 끌어가는 과정 속에 빌라도가 오두가도 못하게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손을 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넘겨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 디아돌로사라고 부르는 그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길로 올라가고 할 때쯤에는 몇 시냐? 오전 8시 뭐 이럴 때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 재판했다고요. 아침밥 먹을 때쯤. 백성들은 집에서 밥 짓고 있을 때. 왜? 9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9시에 돌아가면 7시, 8시는 우리 집에서 뭐예요? 밥 먹어야 돼요. 나와서 바라봐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을 재판 받고선 이거를 하고서는 올라갈 때 비로소 장보러 나오고 가게 문 열러 나오고 뭐 이렇게 일보러 이제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때서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는 이제 점점 무리가 많이 생겼을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때쯤 됐을 때는 그래도 뭐야 누가 이번에는 십자가에 죽어 그랬더니 예수 아니 예수라니 막 이렇게 그 민중들조차 어떻게 해서 예수가 갑자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됐지 뭐지 이렇게 할 정도의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갑자기 일어난 일임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다 이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아니라 그러면 또 아니 여러분 또 미안하잖아요 나한테. 하여튼 제 생각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황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군중이라기보다는 누군 거예요?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에요. 로마의 손을 빌어 로마법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그 순식간에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됨으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무에 달려 노뱀처럼 모세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본 그 노뱀처럼 높이 달린 예수가 처형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팩트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historical fact,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 자체, 사건 자체를 자체로 보는 걸 잘 못해요. 맨날 뭐 하는 줄 알아요? 사건 자체를 못 보고 해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6.25는 사변이다. 4.19는 학생 의거다. 4.19 팩트예요. 학생 의거 해석입니다. 5.16 팩트예요. 실제로 있었던 5.16이라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은 군사 쿠데타였다. 혁명이었다. 5.18 있었던 일이에요. 그대로 사건이에요. 팩트예요.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 그대로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였는데 그랬더니 뭐예요? 민주항쟁이다. 그러니까 사건은 사건대로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일 그대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서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 사건이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해석을 붙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잘 그거를 이렇게 대충 읽어갖고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재판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클로즈업 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3번 부인하지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구석에 처박혀서 울지요. 큰 소리로 울었겠어요? 작은 소리로밖에 못 울었겠어요? 작은 소리지만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통곡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예, 속에서부터. 여러분 그 울음은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다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는 범부, 보통 평범한 한 고기 잡는 사나이였지만 그래도 유대의 독립을 기다리면서 누군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진짜 우리가 모두가 다 존경하고 인정하는 대통령 한번 뽑아보면 좋겠죠. 소원이 없겠죠. 우리의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존경할 만한 우리를 이끌어줄 만한 우리의 리더다. 이렇게 생각되는 대통령 한 번 만나면 소원이 없겠죠. 그쵸? 이 오랫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유대인들도 가슴속에 깔려있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도 언제 한번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왕이 나타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고 우리 민족의 그 아름다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좀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거 웬만한 남자들이면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자보다는 누가 더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그러면서 살아갔거든요.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럴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밤에 잡혀갔어요. 아마 베드로는 잡혀가도 예수님이 뭔가 다다다닥 해갖고 뭔가 이럴 때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끝까지 한번 따라가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나타나서 너 갈릴리 사람이지? 내가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얼떨결에 뭐예요?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던 것마저 포기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후미진 골목에서 운단 말이에요. 저는 그 울음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이런 말씀이 이상하지만 이 운명이란 말씀은 안 되지만 이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가장 약해져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가장 인간을 처참하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냐 죽음이라는 게.
그 마지막 우리의 적군인, 마지막 우리의 원수인 죽음이라고 하는 딜레마 앞에 정수리가 꽝 부딪힌 거예요. 베드로도 구테타, 예수 정부, 유대 나라 이런 건 이제 2차고 지금 뭐예요? 나의 죽음. 자기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잡혀서 죽을 것 같은 그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저는 베드로 역시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죽는다고 하는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 삶, 죽음, 생명과 죽음 이런 문제 앞에 부딪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베드로는 그것과 함께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가면서 자기의 3년간의 일들을 돌이켜볼 때 그럼 뭐지 이게? 내가 3년 동안 이제까지 내가 지금 뭘 했지? 이렇게 끝난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복합된 그 마음의 감정이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미안함. 그렇죠? 꺾여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새벽닭이 우는 꺾여 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귓속에 그 꺾여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것까지 또 알고 계셔요. 그럼 이분은 뭔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는데 도대체 잡히시기는 왜 잡히신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속으로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그 정서를 누르면서 막 울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그런 거에 접속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스테이지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자, 그리고 나서 3일 이틀이 지났어요. 그게 언제서 금요일 아침이 그리고 나서 금요일 아침이 됐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금요일 하루 종일 지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토요일.